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함, 이것은 정말 그 결과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한 범죄자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정말 2025년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 된 사람들이 겁나 많아져 버렸어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런즉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의 그 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우리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정죄와 또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게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이 그 꼬드긴 그 말을 하와가 순종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으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의 그 실과는 너희들이 다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사단의 그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실을 따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따먹어도 좋은데 그거 하나만큼은 따먹지 마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서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돼서 그때서부터 뭐가 보냐? 허물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남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남의 죄가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누구 것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삼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누가? 아담이.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리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거는 먹지 말아야겠는데 네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죄를 낳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아담이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근본은 뭐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우리 인간들이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흙으로 지은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했지만은 그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는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아담이 저질러준 우리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육신의 조상으로는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저지른 죄가 조상의 죄가 된 거예요. 조상의 죄가 후손 대대로 물려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내 눈이 밝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남의 죄와 허물을 우리 인생들이 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지옥 갈 자라고 우리 입술이 죄를 범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는 곧 돌려 말하자면은 죄의 근본을 없앴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없어졌는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그때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 옛사람이라 그래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안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야. 그때 너희도 부활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도 죽었고 장사될 때 너희도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서 너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온 인류에 전해진 놀라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한자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세례가 요한에게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예수께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예?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 나는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랬다. 나는 사망이 나를 주장할 줄 못할 줄 알미라라 라고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응?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영생을 얻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이 누구 것이 되었다고요?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쉬운 거에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요?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도 듣고 복음도 들었는데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가? 왜 율법을 그런 걸 써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10여 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걸 바꾸려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다라는 거죠. 정말, 자, 5장 20절, 21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럼 있냐? 율법이 필요가 없는데 왜 있냐는 거예요. 율법이 왜 가입을 했냐? 왜 당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율법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라고 이런 협박 비슷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에도 율법이 없어도 내가 내 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기록돼 갖고 딱 있어. 그러니까 너 이제도 졌지? 너 11조도 떼어먹었지? 너 주일도 범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미치게, 죄 사해준다고 해서 믿으면 구원 간다고 해서 교회 갔는데, 그냥 십계명을 딱 내미니까 거기서 나 안 범한 죄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제 나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느니라 라고 하는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지켜야지. 맞아요, 잘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한 가지를 지켰어. 그랬더니 어떤 것은 도무지 안 지켜지네. 지키려고 해도. 법은 교통신호 하나만 어겨도 그 법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법이요. 예? 법을 따지자면. 그러나 우리는 왜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그 법을 조그마한 것까지도 못 지켰는데 나를 구원을 시켜주시다니,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긍휼히 여기심이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왜? 너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남의 죄와 허물이 조금만 있는 것을 갖다가 왜 허물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열매가 그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자. 그거는 하나님, 판사가 판단할 일이요. 예?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요. 재판석에서 죄인인데 판사가 할 것을 죄인이 막 판단을 하고 판사를 막 나무라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일이 있죠. 그거 말도 안 되는 판단 아니냐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결과와 똑같다는 거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말도 아닌 죄인이 말이죠. 망고의 죄인이 판사를 농락하고 검사를 농락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고요? 내 죄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감이라는 걸 내가 알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남이 죄와 허물을 보고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죄는 죄도 아니요. 나는 죽일 사도 바울 있잖아.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합한 믿음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가면 정말 죄에 죄를 더하는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면 진리를 전하여서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니 너희는 자유하라. 다만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의 열매를 입술로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아직도 그 죄의 멍에를 그 마음에 무겁게 지고 있느냐라는 거. 너희는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받게 되면 정말 어디 그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의 자리로 몰고 가고 판사를 욕하고 검사를 욕하고 율법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가 더 알게 죄라는 것을 더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율법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